인생에는 건강한 고난이 있고 해로운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고난은 유익하고 의미 있는 고난이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해로운 고난은 아마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낸 용어가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좀 뭔가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운명 지어지는, 결정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 이 섭리는 창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 속에 일부분 속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수능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명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다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용어 중에 사명이라는 용어를 제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생각합니다. 운명이나 섭리나 이런 것들도 인생을 이해하는 나름대로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조금 더 뭔가 수능적인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명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명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태도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가장 중심에 향유를 가득 담은 그 옥합을 들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한 여인을 전체적인 중심에 삼고, 좌우로 한쪽에는 그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음모를 꾀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또 한쪽 끝에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돈을 받고 적대자들한테 넘겨주는 이야기가 배치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장면은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명을 지고 역경을 뚫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 바로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도록,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수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 유월절 하면 우리가 그 유월절 날에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에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은 쓴나물, 고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쓴나물은 과거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 쓴나물을 씹으면서 상기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거친 빵을 먹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의 거침을 깊이 새기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보통 모든 음식들은 삶으면 더 부들부들어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삶으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달걀이 단단해지듯이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또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의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자고 본다면 어려운 역경들이 꼭 닥쳐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길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흉계로 죽일지 갖은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듯 사명의 삶을 살다 보면 사탄은 그걸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그걸 완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흉계들을 우리 앞에 놔서 방해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사명의 길을 걷고 보면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들도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계란처럼 여러분들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역경은 그저 그냥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 순수한 헌신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책망을 했죠. 실제로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노동자의 1년 품삯,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다 드려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이 정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인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내게 향유 기름을 부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켜 그 여인의 그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은 행위를 순수한 헌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순수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순수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순수한 공부가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산다. 그걸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 진짜 순수한 공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신앙은 항상 계산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을 이해득실의 계산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득이 될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것들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것은 그야말로 순전한 나드 향처럼, 나드는 그 향을 만든 그 본고장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급 향수라는 겁니다.
순전한 최고급 향수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것은 그 여인의 순수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 순전한 나드향처럼 깨끗한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깨뜨린 그 향이 퍼져나가는 그 냄새가 순전한 그 냄새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야말로 순수한 죽음이었죠. 순결한 헌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고귀하다. 여러분, 순수한 헌신이 고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순수한 헌신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을 풍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처럼 순결했기에 지금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아름다움과 그 순결함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순수한 헌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의 결정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과 봉사에 순수함이 곁들여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됩니다. 특히 인생을 사명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이 순수한 헌신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 동안 매일 나무를 심는 인도네시아 남성에 대해서 기사가 국민일보에 어제 났습니다. 근데 24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는 그 남자를 그 동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그가 심는 그 나무 자체가 바냐나무라고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일을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24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마을이 그 나무로 인하여서 물이 풍부한 마을이 되게 됐고, 그걸로 인하여 1년에 한 번도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던, 물이 딸려서 그 마을이 2번, 3번을 농사져도 될 만큼 풍부한 땅이 됐다라. 지금은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한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소득이 들고 잘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 남성의 순수한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의 이익과 계산을 따지지 않고 뭔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 나무를 심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헌신도 그와 같은 헌신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야말로 둘도 없는 친구고 또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다가 왜 그랬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에서는 이 유다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더 어떤 합당한 이유를 덧붙여서 그를 좀 동정하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로 친구처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랑했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이고, 그 배반은 불명예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런 불명예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가치와 타협을 할 때 사실 우리는 배신자 유다라는 그런 불명예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자기 사명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흔들리느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명이 희미해지고 사명을 의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항상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 곁눈질을 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게 희미해지고 흔들리게 돼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명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명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나도 나의 그런 것들을 나도 스스로 평가하면서 의기소침해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은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완수해야 할 사명에만 총력 집중을 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불명예스럽지 않게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그를 휘돌아가게 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꿈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 왕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바로 왕으로서 즉위하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 쫓겨다니는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더 훌륭한 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때 맞섰던 골리앗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골리앗 앞에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보면 오히려 그 골리앗이 우리의 밥처럼 되려 그 골리앗이라도 우리에게는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역경이 따르겠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도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내게 맡겨주신 일 오늘 또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